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일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쉬었을까요?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죽은 뒤부터 우리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쉬게 되었던 거죠. 전태일 열사가 불에 휩싸여 죽으면서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말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전태일 열사는 사실 몸에 불을 태워서 죽기 전에 나라에 또 담당 기관에 매주 쉬지 못하고 노동하는 그 노동자들을 살펴봐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 전태일은 자신의 고향 대구에서 서울에 17살에 올라와서 이런 노동 현장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고, 마지막 자기 몸을 불태워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노동자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었죠. 1960년대 후반에 평화시장의 봉제 공장에서 취직해서 쉬지 못하고 일했죠. 자신만 쉬지 못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젊은 정말 꽃다운 나이에 동생들도 역시 재단사로 일하면서 쉬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전태일은 어린 나이에 노동자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에 열악한 현실 속에서 젊은 사람들, 동생들에게 밥을 사주고 자기는 먹지 못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또 그들을 대변해서 메시지를 사회에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인생 중에 학대받고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반응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전도자는 무엇을 봤죠? 1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자는 학대받는 자들을 어떤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받는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대받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서러운데요. 손에 권세를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학대하지만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고통받아도 괜찮아, 고통받을 일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나는 다 도와줄 수 없지만 정말 고통을 당하는구나, 내가 위로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우리가 어떤 지체를 보고 그냥 위로자가 된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을 때로는 안 해주어도, 그냥 곁에만 있어 주어도 아주 큰 위로가 되죠. 아팠을 때 누가 옆에서 그냥 지켜주기만 해도 아주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위약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위약이라는 게 진짜 약은 아닌데 그게 몸속에 들어와도 우리 몸은 착각하고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약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 놀라운 대단한 능력이 없지만 같이 있어만 주어도 옆에 있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살아오면서 우리는 학대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받은 적이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비슷한 학대를 받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학대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겠죠.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현대 사회를 보면서 인권이 유린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시대 사람들이 신화 속에서 폭력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화와 폭력, 이것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신화와 폭력은 연관되어 있고요. 역시 계몽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계몽도 사실은 그 계몽이라는 슬로건, 어떤 가치, 무브먼트 안에 또 무엇이 들어있냐면 결국에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서 폭력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몽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계몽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떤 신화적인 요소를 추구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폭력을 당하는 그런 삶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성의 계몽을 통해서 때로는 그 신화와 폭력이 어우러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고대에 사람들이 신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당화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계몽이라는 것을 기치를 들고 나와 사람들을 움직이지만 그 안에 역시 신화와 폭력이라는 그 내재되어진 잘못된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현대사회에 관해서 어떠한 영화, 음악, 라디오, 또 오락적인 문화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군부의 독재 아래서 어떤 방송이라든가 라디오, 이 언론의 매체가 사실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독재자를 찬양하고 또 드러나야 할 어떤 사건, 어떤 압력, 폭행 이런 것이 숨겨지기도 하잖아요. 역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하지만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전도자가 보니까요. 재주가 많은 사람도 이웃에게 시기를 받아서 오히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는 사람도 괴로운 이 세상이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혹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또 누구를 조금 더 사랑하면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좋게 안 본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양육을 이렇게 할 때 한 양육을 받는 친구가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걱정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양육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받아서 뭐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된다고 그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이 양육 받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말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러면 양육을 받고 제대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또한 양육을 받고 그들도 변화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호상이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청년부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 양육을 시작하는데 양육 받는 사람들이 잘 양육을 받아서 그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도 받아야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그런 흐름이 있기를 기도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해도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시기 질투에도 불구하고 더 성숙해가고 더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런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21세기이지만 어떠한 폭력이 있고 신화적인 요소가 있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더 소외된 자, 사각지대에 있는 자들을 붙잡고 섬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선한 일을 해도, 선한 말을 해도, 선한 영향력을 펼쳐도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멈춰서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그 십자가 좁은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